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오늘 같이 쭉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에벤에셀,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이런 뜻인데 도움의 돌, 여기까지 이끄신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여기까지 이끄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끌 희망과 기대를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여기까지 이끄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하고 복되게 하늘의 은혜 충만히 우리 가운데에 그런 은총 내리시면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묵상과 기도 성경 본문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는 묵상과 기도의 진도를 맞추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교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행동으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행위, 실천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는 바를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해되는 믿음을 원한다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핵심 교훈 아래에서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라, 그렇게 강조하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환난, 역경, 사고, 질병, 핍박 등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죠. 인생은 어쩌면 시험의 연속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며 교회에 넣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을 덜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시험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의식, 이 정체성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은 뭐 오늘도 거짓말하고 오늘도 남 속이면서 사는데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도 뭐 그렇게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면 그 시험이
정의라고 하는 시험, 정직이라고 하는 시험, 거룩이라고 하는 시험 안 거쳐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다 보니까 더 많은 시험을 우리는 겪게 되죠. 한 주부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예배 후에는 구역 식구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또 기도도 함께하고 사정도 함께 듣고 나누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 가지죠. 주중에도 한 번씩 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한번 시간을 합산해 보면 일주일에 한 2시간에서 3시간은 교회 오고 가고 예배 드리고 구역 모임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고함을 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느냐고 눈을 부라립니다. 그래도 아내는 웃으면서 살림도 더 잘하고 내조도 더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더 이상 군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더 신뢰하고 고마워하였습니다. 힘든 살림 내색하지 않고 잘 감당하고 일주일에 한 번 바람 쐬러 2-3시간 교회 가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 가는데 더 믿을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내에 고마워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통과했죠.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어머니, 교회 귀신, 그러니까 모르니까 교회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귀신이 들어오면 집안이 어렵게 된다고 계속 총을 쏘는 거예요. 이 총 맞으면 결국 맞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이 총이 무슨 총인지 압니까? 눈총입니다. 눈총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눈총이 시어머니 눈총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사고, 역경, 질병, 일반적인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시험이 덤으로 더 붙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성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그리고 그러한 시험을 잘 이긴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이 질문에 한번 초점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평가, 테스트, 평가, 시련, 유혹의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시련과 유혹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강하고 굳건하게 되죠. 또한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유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과 마귀로부터 발생되어집니다. 이 유혹은 우리를 사망과 패망으로 이끕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는데 이 시험은 계속 닥치더라 할지라도 이 시험을 가져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큰 권세를 가진 황제를,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그렇게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인정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황제를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데 황제는 인간의 그 왕인 황제를 신으로 여길 수 없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았습니다. 권력자들의 눈에 보면 성도들의 생활은 칭찬할 만했습니다. 참 저 사람은 참 거룩하고 정직하다,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가시였던 거예요. 저놈들 신앙은 한번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위협과 핍박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한 형평 속에서 성도들은 시험을 받는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믿음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믿음을 제대로 감당하면 더 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기뻐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격려하십시다. 네? 익주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야. 이렇게 각자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시험이 한 번 왔다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계속해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다치기 때문에 그것은 시련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 계속 참아내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는 참 중요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오래 참아 성령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고 그 성품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뜨거운 햇볕을 받게 되면 음식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상하지요? 그 부패한 음식 나중에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죠. 그런데 햇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욱 발색이 잘 되고 향기 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과일나무에 붙어있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햇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노란 것은 더 진노랗게, 붉은 것은 더 빨갛게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향기는 더 거하게 멀리 천리향은 아니지만 천리까지 향기가 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게 됩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색깔을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 향기로 내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귀한 성품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련이 계속되면 인내하게 되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 자신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진흙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풀무에 이제 던져놓게 되면 열을 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도자기도 나오고 접시도 나옵니다. 오경선 권사님, 살림을 하시는 분이라 조금 실증나면 접시 좀 바꾸십니까? 안 바꾸십니까? 바꾸시죠. 살림하시는 분들은요, 접시를 조금 실증나면 바꾸시더라고요. 그 접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옛날 접시는. 대답하십니까? 저는 접시가 아까워가지고 어디다 쓰느냐면 화분 받침대로 씁니다. 큰 접시는 큰 화분 놓으면 되고 작은 접시는 또 조그마한 예쁜 화분 놓으면 됩니다. 근데 큰 화분은 이만하잖아요. 무게 혼자도 좀 못 들어요. 그런데 그 얇은 접시를 받쳤는데 깨질까요? 안 깨집니다. 넉넉하게 그 무거운 화분을 받쳐냅니다. 왜입니까? 까닭이 무엇입니까? 불을 통과했기 때문이거든요. 불을 통과하게 하면서 그 연약했던 진흙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그 무거운 화분도 넉넉하게 너끈히 받쳐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기만 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거든요. 두 곳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욥 23장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사실은 좀 짜증나죠. 시험을 만나면. 이영은 권사님, 또 시험을 만났네. 짜증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나죠. 권사님한테 항상 물으면 항상 정답만을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짜증을 납니다. 짜증이 왜 안 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왜입니까? 기뻐할 까닭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게 되면 이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닙니다. 이 인내를 통해 가지고 성령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우리가 더 강건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만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시험 만나면 짜증납니다. 인상이 찡그러집니다. 그런데 인상 찡그린다고 일이 풀립니까? 풀리지도 않는 그 인상 쓰면 여러분 복폭스 맞아야 되잖아요. 인상 찡으면 돈 듭니다. 그래서 인상 쓰지 말고 기뻐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저는 힘든 일을 겪으면서 뭐 바보같이 저렇게 웃고 있어. 그러나 시험을 만나거든 바보같이 한번 웃어보십시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잘 웃어보십시다. 시작. 네. 참 아쉽네요. 마스크만 벗으면 이 웃는 모습이 잘 보일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라. 온전히 기뻐라. 먼저 기뻐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 충만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너끈하게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이 시련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은 더욱더 든든해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시험을 만나는 때이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험이 잘 인내를 가지고 통과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이겨낼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를 이룰 지혜입니다. 끝까지 참아낼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유혹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지혜.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유혹을 이겨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지혜를 구하라. 이 부분 살펴보죠. 사전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끝까지 참아내고 잘 견디고 헤쳐날 수 있는 인내, 오래 참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는 거죠. 이때 잠잠히라고 해서 뭐 차분하고 조용하게 이 뜻이 아니라 나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그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향하여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에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시험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만날 때에 이 시험을 인내로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 분은 시험이 계속될 때야 시험을 만날 때마다 노트에다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적는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적다 보면 적는 순간에 노트에 적는 순간에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살아 막 나가지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풀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혜거든요. 노트에 약속의 말씀을 적는다 지혜거든요. 한 분은 이렇게 또 하신다 그래요. 시험이 계속되니까 시험이 마치 달려드는 복싱 선수와 같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이게 펀치를 날리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하나님 나에게는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가 한번 그러면 그 운동 중개인한테 해봐라. 그래서 자기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했답니다. 자기가 이름이 홍길동이라며
내 홍길동 선수 시험을 만났습니다. 예, 시험이 한두 태 때리고 있는데, 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홍길동 선수, 예, 잽잽잽, 예, 드디어 시험이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시험과 함께 복싱 경기를 하듯이 그렇게 중계를 하는 거죠. 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시험이 딱 한 대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순간 그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딱 머릿속에 그려지면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은 물러가고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힘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에게 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터지고 힘이 하늘로부터 내리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할 수 있도록 일단은 견뎌야 되잖아요. 버텨야 되잖아요.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통로를, 어떤 방법을, 어떤 지혜를 주실지 몰라요. 각자 다른 하나님께서 버텨낼 수 있는 인내의 지혜를 크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지혜를 구할 때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시련이 계속될 때에 나의 욕심이 이 시련을 유혹으로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시련을 계속 당할 때에 마귀가 이 시련을 뭐로 바꿔버리죠? 유혹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소금 장수가 있습니다. 한때 중국 소금하고 국산 소금하고 섞어서 국산 소금이라고 그렇게 팔았습니다. 주변의 장사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장사해야 돼. 정직해야 돼. 그 소신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부심을 가지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떨어집니까?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수익이 떨어지면서 시험은 시작되었습니다. 왜 속여 파는 자들은 장사가 잘 될까? 화가 나더랍니다. 괜히 예수 믿었다 싶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더랍니다. 이런 상황을 시편 73편은 잘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정직하게 살으니까 더 수익은 안 나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된 걸 보면서 나도 주변 장사들처럼 썩고 팔고 싶은 뭐가요? 유혹이 몰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유혹을 이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 결국 악인은 멸망으로 부끄러움 가운데서 멸망으로 차고 그 다음에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 가운데에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 결국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죠. 그래. 정직함이 끝까지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승리한다.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17절로부터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어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렇죠. 유혹을 이겨낼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끝까지 견뎌내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시험이 계속되면 마귀의 부추김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시련은 뭐로 바뀐다고요? 유혹으로. 그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유혹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욕심을 이겨낼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청년은 피가 끓습니다.
육신의 종력이 막 끌어오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겨냅니까? 신부님들이 수련 받을 때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혼자 살아야 되니까 신부님들이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련 방법 중에 하나가 온몸이 탈질된 정도로 운동을 한대요. 운동을 해보지만 그게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무엇으로 수련하느냐? 열심히 운동해서 탈진할 정도로 뛰어보고 농구를 해보고 해보지만 가라앉은 것 같지만 또 육체적인 욕심이 솟아오르죠. 그때 뭘 하느냐? 말씀 앞에 잠잠히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잠잠히 서니까 그 말씀이 모든 것들을 평정시킵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정제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도할 때는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때는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때에 후히 주십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또 실패하고 와서 또 달라고 그렇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염치도 없냐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 유혹을 이겨낼 지혜를 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간구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가 찾아가고 또 찾아가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고 주신다. 후히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 그래서 내가 만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믿음 없음을 의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의심을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다. 두 마음을 품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까?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마치 이것이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주실까? 안 주실까? 하면서 밤새도록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심 없이 한 마음을 품고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 품으면 잠이 안 옵니다. 근심 걱정돼가지고 한 마음 품고 잠을 푹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음 품고 한 마음 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낼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시험을 견딘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선물 다 좋아하잖아요. 선물. 어떤 선물일까요? 생명의 선물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 위에 씌워주십니다. 시험을 끝까지 잘 견뎌내게 되면,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두 곳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시험이 올 때 끝까지 잘 참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선한
시험과 맞닥뜨리는 그 싸움을 싸울 때에 끝까지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면류관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씌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만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를 가득 베풀어 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온갖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시험을 잘 인내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온갖 좋은 은사들을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사들.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요. 예,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 모든 교들 가운데 한 가지씩 이상 다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시험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므로 말미암아서 그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힘껏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만난 시험이 뭔가, 어떤 시련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개인적으로 아뢰도록 하십시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났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기뻐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일단은 기뻐하겠습니다. 온전히 기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내시고 강건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겠습니다. 부족할 때마다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인내를 이룰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유혹을 이겨낼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늘을 활짝 여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꿈꾸며 기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심없이 한 마음으로 구할 때 시험을 능히 이겨낼 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시험, 시련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넉넉하게 이겨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머리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